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과 또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미리 읽으시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금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일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주체가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묘한 뉘앙스가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은 별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까지 같이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족만 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아내 사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이 두 사람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알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또 조카 롯과도 같이 하란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의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달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 말고 하란이 역시 달의 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과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즐거움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달의 신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들의 신인 이 신전이 즐거움의 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우상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는 데라로서는 고향 우르에서 아주 익숙하게 다녔던 달의 신전에 하란에 와서도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마 기쁘고 당연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데라를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 데라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고 아내 사레와 길을 떠났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란에 정착해서 살면서 멈출 이유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는 부모님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참 막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세겜은 훗날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였었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해 살다가 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세겜에 와서 모래상수리나무 근처에 장막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곳은 당시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떡갈나무 숲에 신전을 세우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바로 이 모래상수리 나무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자기 장막을 어디에선가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일단 그곳에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처음 보는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의 땅들을 내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를 떠나서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다가 또 두 번째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난 후에 이제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그 네게부 사막 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건조하다, 메말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보면은 사막 내지는 황량한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 구태여 아브라함이 그곳 네게부 지역으로 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비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 황무지, 광야 쪽,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이 건조하고 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니 제대로 농사를 해서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비옥한,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으면서 보면은 그 모습이 초생딸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곳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고 고생을 해본 적이 상대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된 거죠. 그의 삶의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내일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롯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당황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정도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쪽으로 내려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황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던가 하는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는 옛날에는 아주 강한 나라였었고 세상의 다른 곳에 양식이 없어도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자기가 살던 땅에 가뭄이 생기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이집트는 풍요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지만 이집트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나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가나안에 올 때에도 갈 바를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이 암흑과도 같은 거예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이고 어디에서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도 아닌데 그 먼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왕좌왕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서는 안 될 이집트에까지 가려고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 만일 이집트에 가서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테니 나를 당신의 남편이 아닌 후견인이라고 이야기해라, 오빠라고 이야기하면 설사 당신을 이집트 남자들이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빠라고 하는 후견인까지 죽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고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남편, 이런 남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집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도피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여자가 또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집트에 갔더니 사레가 기가 막히게 이쁜 여인이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즉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이 사레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 바로가 왕이니까 부인이 한둘 있었겠습니까? 이 바로가 사레를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저 남자는 누구냐? 네, 제 오빠입니다. 그래? 오빠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자 같으니 그러면 내가 오빠를 후대할 테니 너는 나의 후비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이집트의 왕까지 나서서 사레를 취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이집트의 남자들이 눈독을 들일 수는 있어도 바로까지 그렇게 나설 줄은 몰랐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이집트 남자 같으면 또 어떻게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왕의 후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레는 이제 왕궁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식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집트의 관습에 의하면은 왕이 부인이나 후비를 취할 때에 그 여인이 임신한 적이 없다, 즉 온전한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 여인이 처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난 후에 이제 결혼식이나 그 후에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양과 낙타, 노비를 포함해서 많이 주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누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후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내렸다고 하는 재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구약학자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은 질병의 만연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코로나19라고 할까요? 아니면 콜레라라고 할까요? 그런 질병이 이집트 왕궁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례는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더라도 어찌해서 내 다른 후비들은 질병에 걸리고 또 왕궁에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례는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바로가 사례에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사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호통을 치죠. 어찌해서 사례가 내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나를 속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입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와 유사한 일을 벌리게 되죠. 그때는
상대방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도 바로와 거의 유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정말로 사례는 나의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셋을 두었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아들의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란이 장남이었고 나홀 아브라함의 순인데 이 성서 기자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란은 지명도 하란이 있습니다마는 이 데라의 장자였던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밀가라고 하는 하란의 딸은 자기의 삼촌, 작은 아버지인 나홀과 결혼을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이제 근친상간이나 근친결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례는 이 데라의 집안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이복누이라고 하니까 분명한 사실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이복 누이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데라의 부인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어머니나 혹은 사레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과 결혼을 해서 얻은 이복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사레와의 이복누이의 관계를 별로 선하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 여인은 나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복 누이인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까? 이복 누이니까 당신들이 취해도 바로나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서 후비를 삼아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아주 비열한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이복누이 이제는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당연히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 사레보다는 우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벌였을 때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수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사실. 평범한 이집트 남자도 아니고 대제국 이집트의 왕을 어찌 보면 속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집트 왕국에 재앙이 내렸으니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사례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례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죽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왕을 속여서 그런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도 아브라함을 죽이기는커녕 많은 물건들, 선물들을 주어서요, 그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왔었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집트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없던 노비와 많은 양과 소, 이런 재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사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바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참 우리 같으면 사레나 바로처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본인의 감정과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레와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내가 너와 맺은 언약, 즉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들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은 파기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란에서 시간을 지체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할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심정을 네겝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가뭄이 들어서 정말로 삶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삶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들어와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밝히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게부에서 아브라함은 수직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수평 관계만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린 행동들, 그에게 수직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잔꾀, 그의 계획,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가 죽어야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집트에서 더 많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아브라함을 버려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꼭 주변 나라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해 올 때,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시도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약소국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늘 바라보았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가뭄이 들면 1차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 위기, 국가적인 국난이 닥쳤을 때에도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에요. 구약학자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애굽에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이전에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이유,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인 위기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시간 아브라함이 사레, 바로 이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인생의 위기의 시간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순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위기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수직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내려가는 도중에 내 나름대로 계획과 전략을 짜서 그대로 시행을 했다가 죽음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바보 같은 일을 경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물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가 한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이든 간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하죠. 따를 의향이 없는데 왜 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상실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집트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삶의 위기들이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요동치거나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몰골을 보면은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내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로한테 심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바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가 믿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간은 도대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거짓말을 해대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바로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과 창피함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훗날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 앞서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교훈을,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 근육이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근육이 사라지게 되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서 이 근육을 길러야 노년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신앙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더 발달하고 강해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고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육처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 신앙의 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더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근육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실패 과정들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우를 알고 나서도 범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1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에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께 물을 때에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우왕좌왕하며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범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1년에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의 지경이 넓어지며 교회가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